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적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일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블레셋을 만나면 항상 패배했어요. 블레셋만 만나면 막 주눅 드는 거예요. 블레셋만 만나면 사울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만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스타가 됐습니까?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 눕힌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어서 그의 머리를 잘랐을 때 다윗은 스타가 됐어요. 무명에서 나라에 완전히 스타가 되고 장군이 되었어요. 블레셋만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 공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남성 200명의 포피를 베은 거예요. 다윗이 혼자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200명의 군사들의 포피를 베서 그것을 사울 왕에게 갖다 줘서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만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국력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만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면 내가 영원히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내 왕위가 오래갈 거라는 착각 속에 주적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블레셋과의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그냥 오합지졸이었어요. 금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군대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등을 보이다가 도망치고 등을 보이다가 활이 갑옷을 뚫고 사울 왕의 갑옷을 뚫고 등을 관통했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등에 활을 맞아서 이제는 적과 싸울 수도 없고요. 또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왕이 어떻게 될까요?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병기를 든 그 소년이 감히 자기가 섬기는 왕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비참한 죽음입니까? 사울의 무기 든 소년도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서 자기의 칼을 세워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그 병기 든 소년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은 결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은, 자결하는 것은 무서운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거나 미래가 절망스럽거나
혹은 굉장히 마음이 침울해지거나 살 의지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 목숨 내 거니까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잘 따르다가 나중에 은 30에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1등 아니면 2등, 거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합니다. 대부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우울감 때문에 물질과 우울한 감정이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고,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로 죄책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그 죄가 해결됩니까? 평생 지금까지도 유다의 배신, 유다의 죄가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고통이나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요. 자살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숨을 끊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자기의 그 잘못된 선택과 불신과 죄악으로 인해서 더 무서운 영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죽음과 삼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죽음과 사사 삼손의 죽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삼손은 자살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치욕이라는 치욕은 다 당했습니다. 삼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음욕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대가로 삼손이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이라는 치욕은 다 당하고, 두 눈을 뽑혀버리고, 또 나실인의 상징이었던 머리도 완전히 다 밀리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끄는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능욕하기 위해 다곤 신당에 끌고 가서 그를 막 희롱합니다. 쇠사슬을 팔에도 묶고 다리에도 묶고, 또 눈은 뽑혀갖고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치욕을 당하는데, 삼손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밑바닥에서 삼손은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곤 신당의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다곤 신당을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썼을 때 그 기둥이 다 무너지면서 그 엄청나게 큰 신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신전에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능욕하고 삼손을 비웃었던 그 블레셋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무찔렀다고 사사기에서는 삼손의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최후가 명예로웠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능욕을 당했지만 그가 자살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그 힘든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러면서 회개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능욕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 왕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들도 모두 전사였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세 명의 왕자가 왕과 함께 죽었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요나단 다 알잖아요.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 사울 왕의 이 두 아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왕자의 이름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대부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죽게 하셨을까요? 요나단은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 우정이 더 승한, 더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구약 성경은 그들의 사랑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함께 이 의로운, 이 믿음이 좋은 요나단 왕자가 왜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비록 요나단이 사울 왕과 같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성격은 결코 같지 않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쟁 중에 전사했지만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심판의 죽음을 당한 것이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장례를 치르고 또 왕자 요나단을 위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그 친척들, 자녀들,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들을 평생 책임졌어요. 그렇게 요나단을 다윗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이후에 그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세례 요한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의로운 순교였습니다. 요나단의 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기의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명은 길보와 전쟁까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요나단의 사명이 길보와 전쟁까지였기 때문에 그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죽음을, 말씀을 비추어 봐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분은 5년 앞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 앞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5년, 20년, 그렇게 그 시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은혜로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사명을 마치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 있으면, 이 땅에 사명감이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가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편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더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 저를 더 시간을 주시고 더 남겨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하나뿐인 인생, 그리고 이 생명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영생을 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